여러분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시각 장애인으로서 한국인 최초로 이 백악관 정책 차관보에 오른 이 강영우 박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훌륭한 장로님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글로벌 리더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의 이 높은 교육열의 강점이 세계적으로도 참 인정받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약점이 된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강의 내용을 한번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1990년대 중반 하버드에 입학한 한국 학생의 비율이 전체 학생의 6%나 차지할 만큼 한국 학생들은 아주 뛰어난 우수한 성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입학한 학생 중에 낙제한 사람 중에 10명 중 9명이 한국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한국 학생에게는 이 장기적인 목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학생과 학부모가 하버드라는 대학을 목표로 갖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나니까 그 이후에 목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낙제하는 비율도 한국인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목표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박사님께서 해주셨어요. 이 목표 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비슷한 내용을 제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현재 미국 의학협회의 최고 경영자로 섬기고 계시는 이 존 화이트 박사가 이런 논문을 기사에 실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암 환자들을 이렇게 보니까 같은 증상인 환자들인데도 더 증세가 호전되거나 오래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살펴보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딸이 결혼하는 것을 내가 꼭 보고 싶다, 이러한 목표의식. 아들의 졸업식을 내가 꼭 가고 싶다,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진 환자들이 훨씬 더 오래 살았다라는 거죠. 의학적으로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는가? 이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 수치가 낮고, 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더 건강하게 돌보는 그런 태도를 갖게 돼서 더 오래 살았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책 여러 번 소개해 드렸는데, 유대인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이 쓴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면 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목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그 수용소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책을 쓴 당사자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아내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리며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아내를 보고 싶은 그 목표 의식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그렇게 본다면 목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를 갖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하여금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는가, 아니면 중도에 포기하는가를 결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교회 왜 다니나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맞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면, 그게 전부라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만 있으면 되죠. 굳이 이 두꺼운 책이 뭐 필요 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이 신앙의 목표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길 필요가 없죠. 내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이 바로 그래, 나랑 같이 살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좋은 게 있다고 굳이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의 목표가, 예수 믿는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에게는 뚜렷한 신앙의 목표가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말씀 오늘 13절에 말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자,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될 때.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다라는 거예요. 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우리가 다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편지를 쓰는 담임 목사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왜 그러면 우리가 다 해야 될까? 왜 각자는 안 될까? 왜 다 해야 될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4장 16절 보십시오.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죠?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 그죠? 서로 도움을 주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선 남남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교회된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팔에 막 근육이 있어요. 막 볼록볼록 알통도 나오고 튼튼해요. 힘이 좋아요. 막 역기도 들고. 근데 이분이 사고 때문에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해요. 마비가 됐어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건강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몸이 다 건강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분이 사고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죠. 건강하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전체를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몸의 모든 지체가 한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나 혼자서 건강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가 성숙한데 교회는 성숙하지 않다,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성숙하다, 건강하다고 표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하고 건강할 때 그 말을 쓰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되기 때문에. 각자가 건강하고 각자가 성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 혼자일 때보다 형제 자매와 함께 있을 때 더 깊이 훈련된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더 깊이 성숙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 하나, 난관 하나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신앙의 색깔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 아실 거예요.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말발굽에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편자. 이 편자를 만드는 장인이 제자에게 편자를 하나 딱 주면서 이거 100개를 만들어 놔라. 그래서 여행을 떠나죠. 한참을 여행을 갔다 돌아온 스승이 이 제자가 100개의 편자를 만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럭저럭 이 스승의 편자가 비슷한데 뒤로 갈수록 전혀 다른 편자를 만든 겁니다. 이유를 아시죠? 이 제자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편자를 만들고 두 번째를 만들고, 그럼 세 번째 만들 때도 첫 번째 걸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를 보고 세 번째를 만들고, 세 번째를 보고 네 번째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해서 나중에는 99번째를 보고 100번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펼쳐놓으니까 저마다 모양이 다르고 제각각이었다는 거죠. 하나의 기준을 줬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고요? 우리에겐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우리 학생들까지 차이 나면, 그죠? 60년 이상, 50년, 60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어요. 배움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죠. 신앙의 색이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서로가 서로를 맞출 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못 맞춰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를 보고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목요일날 성탄절 때 우리 성가대 찬양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너무 영상을 찍어서 가족방에 올렸어요. 제 아내가.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거기는 이제 성가대가 있거든요. 오래된 교회고. 저희 성가대 하는 거 보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김 목사, 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가? 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가?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데 왜 그거를 썩히냐? 성가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뭐 그런 건데. 너무 잘했다는 칭찬인 거죠.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매년 잘했지만 이번에 저는 되게 이게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사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썩 그렇게 잘하시진 않잖아요. 그죠?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의 능력이 특별하지 않지만 이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가 됐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아름답게 됐을까? 내가 옆에 사람과의 목소리를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춘 거죠? 한 지휘자에게 맞출 때. 그죠? 한 지휘자를 보고 한 지휘자에 맞출 때 그 찬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놓고 기도해 주실 때, 이 남겨둔 제자를 놓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이 있으셨겠어요.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고 이 불쌍한 애들. 근데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뭐였냐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기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 아닌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얘네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제자들, 남겨진 제자들, 이제 앞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게 될 이 제자들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간 우리들을 향한 기도인 거죠. 교회가, 동행교회가 하나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 하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믿고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각자 듣고 이 자리에 모이는 게 아니죠. 한 말씀으로 모이는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한 말씀을 들은 것 같고 한 은혜를 한 공동체에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셀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될 때 바로 그 자리가 성숙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도에는 우리가 올해보다 더 성숙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돼요. 다 하나가 돼요. 왜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됨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치명적인, 하나됨의 치명적인 이 약점, 그게 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숙하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신앙의 성숙감의 걸림돌을 딱 한 가지 말하는데, 그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의 가장 뚜렷한 특징 뭘까요? 자기중심성이죠. 자기중심성.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지만 하는 거죠. 지만 하는 거. 여러분, 그 갓난아기가 우리 엄마 지금 너무 피곤하고 바빠 보이는데 내가 지금 너무 젖이 먹고 싶지만 좀 참았다가 달라고 해야지 라는 갓난아이는 없습니다. 그죠? 지금 엄마가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싼 거 같아, 뜨뜻해. 근데 엄마 깨어나면 갈아달라고 해야지. 그런 아기는 없어요. 아기는요, 지극히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밖에 모르죠. 물론 이 아기가 자라면서 이 자기중심성이 약해지고 그런 과정을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나이가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이 없으면 어른이 돼서도 이 지밖에 모르는, 그렇죠? 이 자기중심성에 벗어나지 못한 경우를 되게 많이 봅니다. 가끔 집에 가보면 그거 이혼 숙녀 캠프 혹시 아시나, 이 프로그램?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부가 막 싸워요. 이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찾아가서 이제 이 부부들이 뭐가 문제냐 관찰하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이 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재밌냐면 과간입니다. 과간. 이 부부들이. 그래서 뭐 다양한 문제를 갖고 온 부부가 나오는데, 이들의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지네밖에 몰라요. 이 미성숙함. 다 자기가 힘들어. 다. 남편은 남편만 힘들고 아내는 아내만 힘들어요. 서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 이 자기중심성이죠. 더 중요한 건 이게 찍어 놓거든요. 그것을 보고 이제 패널들이 뭐가 잘못이다라고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상담사와 정신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당신들 이거 고쳐야 됩니다라고 다 이야기해 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기중심성. 근데 여러분, 이 피해를 누가 보는가? 아이들이 고스란히 받는,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아이들이 이러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병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헤롯 기억하십니까? 헤롯이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그의 인생의 특징이 뭐죠?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왕이 되는 거, 내가 주인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죠. 아이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죠. 그게 바로 자기중심성의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의 성숙감과 하나됨을 막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뭐냐? 이 헤롯의 영에 붙들린 사람. 어린아이 같이 이 자기중심성에 붙들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을수록 교회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올수록 상처를 받는 경우, 교회에 오면 괜히 불안해지는 경우,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병들어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헤롯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 되죠. 과연 저는,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지 아닌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점검해 봐야죠.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자, 14절에 보니까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요동하는 신앙인인가, 내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이 말 들으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그런가 보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계속해서 흔들려서 우리가 마치 파도에 밀리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요동하는 사람. 신앙의 기둥이 없으니까 요동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을 뿐이지 교회 안에서 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요동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게 믿음이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요동하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죠? 제가 이 예배의 자리를 왜 강조하느냐?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예배를 툭 한번 빠지는, 타협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람 불면 절로 가고 저기서 바람은 절로 가고.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요동하고 있는 신앙은 아닌가. 또 하나, 이 요동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조금만 좀 서운하면, 그렇죠? 조금만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픽 돌아서 버리는 거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됨으로 성숙해져 가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든 말든 내가 섬기고 함께 자라가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 싫어, 저 그거 안 해요, 나 힘들어, 기분 나빠. 딱 애들이 그거 아닙니까? 애들이 하는 짓. 1월 달에 셀이 변화가 됩니다. 이미 셀은 변화가 이미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예요. 제가 이제 발표를 이제 1월 달에 할 건데, 제가 3주를 아주 속이 막 주여 왜 염려가 되냐면, 이럴까봐. 나 싫어, 나 안 할래, 이럴까봐요. 선생님, 저 쟤랑 같은 반 하기 싫어요.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쟤랑 짝꿍하기 싫어요. 우리 형님들 누님들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 진짜 웁니다, 또 새벽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좀 참는 거, 그죠? 참는 것, 이게 자라나는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더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 동행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 되어 세워자는 교회. 이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역이 일단 신청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도. 여러분, 싱클레어 퍼거슨이 목사님 쓰신 성숙의 길에서 이 요동하는 미성숙함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성숙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고정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요동하는가? 왜 왔다 갔다 하는가? 예수께 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헌신하셨습니까? 그의 몸에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에 우리가 고정되지 않으니까 그 눈이 자꾸만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소중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하면, 어떻게 나 소중한 나에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나를 저렇게 대할 수 있어? 툭 하면 삐지고, 그죠? 교회의 일에 냉소적으로 변화가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반복하는 것,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바뀌면 바뀔까요? 아니요. 예수께 고정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 주신 구원에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처음 믿을 때 그 믿음을 언제까지요?
끝까지예요.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과거형이 없어요. 신앙과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뭘 했느냐? 아니요. 지금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의 지금의 그 믿음을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이 구원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그거를 보고 구원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맺고 있는 그 믿음의 열매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한지를 증거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열매로 알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미성숙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내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니까 speaking the truth in love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란, 진리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가를 보면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렇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를 설명할 때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말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성숙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혼 숙녀 캠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문제가 있는 부부들의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 막 서로 얼마나 막 비난하고 막 욕을 해야 되고 막 절대 칭찬 격려가 없어요. 말이 그렇게 나갑니다. 말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어린아이 같이 미성숙한 사람인가를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내 말을 보면 돼요. 말. 나는 주로 어떤 말을 하는가? 나는 가정에서 내 아내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또 교회를 어떤 말로 나는 표현하고 있는가? 내 말이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말인가? 아니면 오늘 이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부부들처럼 자꾸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가를 보면 내가 어린아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대부분 교회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성도님들, 이 부정적인 말이 왜 위험하냐면 누룩과 같이 번져나간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누룩, 곰팡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만 미성숙한 사람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 되고 자라는 그 일에 내 말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혹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말로 뭐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동체를 이렇게 흉보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은 다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안 들어주면 삐지거든요.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고 사랑 안에서 말해줘야 돼요. 그거 사실 아니야.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여러분 2026년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붙들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제가 이 말씀을 주제 성구로 삼고 내년에는 자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왜 이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냐? 성도님, 저랑 지금 4년 이젠 걸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4살이에요. 4살. 아직 어린 아이지만 사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봤더니 저희 교회 직분자가 40%입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다 안수 집사님, 다 권사님이세요.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진짜 신앙의 연수가 어렸을 때 오래 다닌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즉 믿음이 성숙한 어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일을 부탁하면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들으시고
쫙쫙쫙쫙 일을 잘 해나가세요. 제가 이거 복이죠, 저에게. 그런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일을 너무 잘하셔. 근데 간혹 일하다가 자꾸 말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면서 상처를 받고 힘들어요. 일은 잘하는데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저렇게 훌륭한 어른이, 저렇게 믿음의 어른들이 왜 그럴까? 이게 빠진 거예요. 성숙하게 자란 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제일 무서워요. 목사님, 저는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접근해서 저한테 쭉 들으면 맞아요. 목사님, 이건 다 맞아요. 근데 들으면 아파. 제가 막 아파요. 막 난도질 당해요. 진리를 말하는데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랑.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이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랑과 진리가 없으면 교회는 병들어요. 성경에서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유명한 형님들이 있죠. 누구죠? 바리새인들. 얼마나 대단한 열심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 족족 다 맞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사랑 없는 말 때문에 어떤 일이 나죠?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사랑 없는 헌신과 열심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죠. 그래서 내년에는, 한 해는 우리가 성숙함을 이뤄가기 위해서 자라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성도님들, 저는 알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그 신앙의 히스토리 갖고 있는지. 아마 대부분 많은 훈련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훌륭한 훈련, 제자반도 다 수료하시고.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그 힘든 제자 훈련 다 하셨는데 성숙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그 말로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있습니까? 그죠? 여기에 우리 자신 있게, 저를 포함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숙과 자라남은 어떤 단계를 잡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숙해가고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젊은 사람 데리고 일하세요.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울 때까지 우리 다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끄덕끄덕거리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제가 밀고 우리 갈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훈련시킬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된 우리의 시작을 처음부터 그냥 큰 거목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작은 겨자씨라고 비유를 했을까요? 보이지도 않는, 후 불면 날아가서 사라져버리는, 아무 영향력 없는, 왜 우리를 겨자씨로 비유했을까? 왜 교회를 겨자씨로 비유했을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갓난아이처럼 너무나 이기적이고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격과 신앙이 너무 초라해서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주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왜요? 너희가 내 안에 심겨진 이상 내가 너희를 자라게 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함께 자라남에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온통 내가 큰 나무가 돼서 내가 자랑하고 내가 왕이 되고 나만 쉬고 나만 누리는 게,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 가득한 세상의 모습이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오늘 심으신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자라서 내 자녀들이 그 나무에 쉼을 얻고, 내가 자라서 공동체에 누군가가 쉼을 얻고. 교회가 왜 자라고 왜 성장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라야 되죠? 우리의 안정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전하게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야 될 이유는 우리가 평안함과 우리의 쉼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주님이 그 일들을 2026년에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 자라가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신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라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겨자씨와 같은 작은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숙한 주님의 큰 나무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버리고 나의 분량만큼 나의 모습같이 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꿈을 주셨으니 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자라는 일에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저하게 만드는 분열과 다툼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린아이 같은 헤롯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2026년도에는 함께 자라고 성숙해져가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